요엘서 2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요엘서 2장 중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동안 요엘서 1장부터 2장 중반부까지 공부했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심판과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하고 무거운 내용들이 지금까지 배운 요엘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배우게 될 말씀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주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정죄와 저주 차원에서의 징계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잘못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못된 버릇을 고치셔서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고 은혜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징계와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전제로 한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서를 읽을 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배울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언제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고 회복과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요엘 선지서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심을 내는도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땅과 들 짐승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고 이로 인해 땅이 메마르게 되고 들 짐승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 피조세계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세계 역시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죄는 본인들에게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도 악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나 한 사람만 고통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의 범죄는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짐승들이 고통받게 되듯이 나 한 사람의 죄, 우리 한 공동체의 죄가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날에 이러한 고통을 당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회복의 전제는 언제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해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 반드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조건을 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여 죄인들을 회개케 만들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은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만드시어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며 살았던 지난 날은 어둡고 암울한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신들이 원하던 길을 걸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인생, 수고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음으로 그들의 현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고난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결국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찬송케 하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다른 신에게 갖다 바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구마구 허비하고 방탕하게 사용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도로 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경제적 축복들, 풍요와 안정의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져가 버리시고 궁핍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참으로 많이 있지만 모든 죄의 중심과 근본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이 죄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모든 영광을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물질의 회복, 경제의 회복, 건강의 회복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것이 회복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복된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또다시 범죄의 자리에 설 위험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먼저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셔서 도망하는 우리를 붙잡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회개케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회복의 은혜 중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은혜 역시 결국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되는 회복의 은혜,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쫓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그리고 죄악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찬양하고 세상에 주는 쾌락을 기뻐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자신들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고 살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죄의 노예요, 쾌락의 종이 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그러한 불행한 현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종이 되어버려 몸과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 영원한 사망과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한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에서 그들을 꺼내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 길이 자신의 무덤이 되는 줄 모르고 좋다고 사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신 차리도록 매를 때립니다.
한두 번 혼나도 모르기 때문에 한참을 혼을 냅니다. 그리고 한참 혼이 난 뒤에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땅까지 잃어버려 멀리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은 후에야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흉년이 와서 고생을 하니 과거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혼을 내셨는지, 그 매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드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 때리셨던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와 채찍을 드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고통스러웠는가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에서부터 회복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기서는 그들이 죄를 지어 고난당했던 부분들, 메뚜기 때의 재난과 가뭄의 기근의 재해로 인해 고통받았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된 자리,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을 회개의 자리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그분만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애정과 같을 것이라.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 뒤에 있는 산의 이름이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시온의 백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징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애정같이 내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지만
석회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는 씨앗을 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지 않으셔서 농사를 망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와 목축업 주관해 주는 이방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농사와 목축업이 잘되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농사나 목축업이 잘되기는커녕 오히려 가뭄과 기근이 와서 농사와 목축업이 망쳐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가짜 신을 찾아다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가짜신 거짓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도록 이끄신 것은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가는 길을 막으시고 돌리시고 거꾸로 들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영원한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저주요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결코 그분의 간섭하심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때론 그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진처럼 여겨질 수 있고 아픔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엘서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죄악 중에 있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지금의 현 상태를 보자면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킬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살아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해서 사랑으로 붙잡으십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실은 암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미래에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직까지 방황하는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붙들고 있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지고 환경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때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만지심이 우리에게 연단이고 눈물일 수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